오늘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거나 강의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속사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이 강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경 해석에 다양한 관점의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던 관점들을 보면은 문자적, 영적, 예표론적, 비평신학적, 기독론적,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대별로 교파별로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중 비평신학적 관점은 배제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관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무와 복음을 부정하잖아요. 여러 해석 방법이 있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보편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문학적 특성, 구속사의 흐름, 신학적 구제를 알면은 성경의 풍성한 숲을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여자 후손의 그 언약인 원시 언약, 또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또 시작해서 할례 언약, 또 시내산의 율법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점점 구체적으로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서 성취되고 보혜사 성령의 언약, 또 재림 언약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을 잡으려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뼈대입니다. 단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며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 보통 창조라고 얘기했고, 또 완성, 종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대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회복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되고 타락된 이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로 표현하는 거고 오시고 난 후를 AD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드라마는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단락으로 구분하는데 구속 부분이 전체를 차지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이면은 성경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다시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 준비,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취, 또 교회를 통한 구속 적용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구속사 관점에서 첫 번째 창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하신 인간 창조를 확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삼위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 세상 나라도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축소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두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시고 또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시며 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왕권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속사 관점에서 두 번째 타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 최초의 악이 생긴 거예요.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뱀을 통해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또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과 말씀을 또 불신케 만들고 이 타락 사건이 하나님 왕권에 반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그게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숲속에 숨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형제를 죽이고 폭력을 가합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땅을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척박한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도 깨졌습니다. 왜?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모두가 다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 분리는 모든 죄의 값이요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구속사 관점에서 세 번째는 구속인데 구속사를 5장으로 구분해 보면은 다섯 챕터로 구분해 보면은 첫 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BC 4000년에서 BC 2000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잘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이미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정복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3장 21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시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아벨셋과 그 후손들의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형될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계적인 심판의 예표고,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노아와 8식구는 구원받을 교회를,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 그걸 전부 다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2장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BC 2000년에서 1500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데까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에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자손과 땅과 주권에 대한 또 약속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과 후손과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 구속사는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 기간을 둘로 구분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초림.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요 시점부터 예수님 초림까지는 사실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구속사가 급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교회인 유대인과 세상인 이방인의 구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애굽에 살면서 또 엄청나게 번성하고, 또 아브라함은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이신칭의 원형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좀 조상이 되는 겁니다. 3장은 모세에서 다윗까지, 시간적으로는 BC 1500년에서 BC 1000년, 성경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룻기까지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신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있어서 아주 큰 진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분리시켜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를 양육하시고 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또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영토를 형성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땅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합니다. 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행은 성도의 나그네 생활, 즉 교회의 생활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의 모형을 보면은 애굽에서의 삶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태를 예표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또 광야에서 삶은 구원받고 난 다음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또 예표합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교회의 세례받음을 의미하고, 또 광야 생활 중에 매일 내리는 만나는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기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또 분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영적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즉 성화를 위한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 전투에 패배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누리다가 반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변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또 사사를 통해 회복시켜주는 그 순환이 공식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헌법인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삶의 법칙이에요. 사장에서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시간적으로는 BC 1000년에서 BC 500년,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말라기까지 있죠. 구약 전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그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시대로 보통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 그러니까 40년씩 120년이죠.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주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말년에 또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또 사후 왕국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또 분열되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유지가 되고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150년간 더 유지하다 잔존왕국으로 불리는 거죠. 그 기간은.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죠. 그러니까 왕국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는 구속사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예수님 왕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계시가 모두 이스라엘 사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은 왕국 시대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활동은 이스라엘이 왕들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왕이 다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둘로 구분됩니다. 구두 선지자, 문서 선지자. 근데 구두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수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반면에 문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 그 BC 760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BC 460년까지 한 300년간으로 보면 될 겁니다. 5장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 초림까지 시간적으로는 BC 500년에서 AD 6년 우리 성경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이죠.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정복당합니다. 한 400년간 그 식민시대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구속사에 있어서 또 한번 중요한 전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대신 선지서를 통해 예고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이 시대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시기에 팽배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세계사적 무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바벨론 통치 아래서 성전의 폐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회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와 예배가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다 회당의 발달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시기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이 시기에 이제 형성됐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통치부터 그 발달한 도르방은 고레스 왕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 역대 왕들과는 다르게 관용 정책을 통해 그 속국 내 여러 민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일부는 또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통치 아래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과 사독 가문의 여호수아와 5만 명의 유대인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 통치 아래서 에스라의 귀환으로 또 에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으로 재건된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중심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도 군사도로와 우편 통신망의 발달로 그게 이제 초대교회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좀 끼칩니다. 헬라 시대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중요한 언어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빠른 시간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복음이 전파할 수 있었던 거는 공통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언어가 다양해서 일일이 번역하고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 헬라 시대 때 형성된 거죠. 알렉산더가 20세 왕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페르시아 원역길에 들어갑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중요성은 그가 추진했던 서방과 동방의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도시국가를 형성합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을 형성하고 또 도로, 관청, 체육관, 극장 그런 것들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건설에 일생을 마칩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근데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계어,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 이 세계 공통어는 복음 전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어는 구약 성경에 헬라어 번역 70여개 나오잖아요. 또 신약 성경의 기록과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시기가. 그런 와중에 알렉산더 죽고 나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장군들이 각각 분할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애굽 지역에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마카비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인데 정통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짝퉁 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정치적 독립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년 후에는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로마의 시리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속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쪽에 로마 군단이 있었고 10군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군단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변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60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우리 로마의 평화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정치적 장벽이 전부 제거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세계주의 출현으로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2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취, 시간적으로는 BC 6년에서 AD 30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때까지 기간이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면서 구속사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30년, 3년, 3일로 분류합니다. 30년 생애는 사적 생애로서 공생의 3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반면에 3년의 생애는 공생애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뭐 설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3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지불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모든 모형의 성취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삼중직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전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심으로 선지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속독 죽음, 이건 제사장의 모형을 성취하시는 거고, 신유, 기적, 뭐 축기, 이런 것들은 인간과 천사들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걸 입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이 발생한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반역으로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불순종으로 죽음의 형벌을 맞게 되고 인간의 전 인격이 부패하게 됩니다. 또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인간의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구속을 위한 순종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세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100% 세워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반역 죄인의 그 죄가 용서되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써 사탄의 인간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3부는 교회를 통한 구속 적용, 시간적으로는 AD 30년에서부터 현재까지 2019년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전해졌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의 백성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보통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 시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교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의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루살렘 선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선교. 그렇게 전개됐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땅끝이라는 개념은 문맥상에서 로마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왜?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잖아요. 또 앞으로 이곳에부터 로마 제국 전역과 더 나아가 세계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그 경로를 그린 책이잖아요. 전도여행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지리적 확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감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교회 확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복음 확장은 교회 확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확산되고 유대, 사마리아, 뭐 갈릴리까지 확산되고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뭐 로마 지역, 나중에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선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자체가 선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 선교는 그 이후부터 우리 구분을 로마 선교, 그러니까 60년에서 500년으로 보고 유럽 선교를 500년에서 1500년, 세계 선교를 1500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땅끝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실 때 된 거 같네요. 교회 선교 역사는 곧 주님의 재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현황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거의 모든 곳에 다 지금 흘러 들어갔어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개개인의 문제고 하나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끝이 나는 거니까요. 마지막 그 구속서 관점의 네 번째가 완성 마지막인데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표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으로 역사상 그 예수님을 믿었던 각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고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림 때 아담과 하와이 모두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의 몸에 변형도 일어납니다. 부활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나.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동안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에는 천사들이나 뭐 모든 인간, 모든 성 다 포함됩니다. 이 최후 심판의 결과가 사탄, 악의 세력이 모두 이제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탄, 악령,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신자 모두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통치받으면서 평생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잘 드러났잖아요.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잖아요. 또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또 성령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통치하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 그 좋은 데서 인간의 죄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영원한 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계시록 21장은 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12지파 후손인 구약시대의 교회와 12사도의 영적인 신약시대 교회가 합쳐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백성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또 건축 재료는 금, 진주, 보석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 이 그림처럼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계시록은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되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21장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 성경 해석이란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지향한다는 그리스도적 중심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러 완전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성경 해석이 주지 못하는 성경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구속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내용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은 보다 모범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하시는 분에게는 그게 모범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적 그 성경 해석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계승됐던 거예요. 대부분의 보수적 신학교에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주된 성경 해석과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 또 연구하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속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